오늘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24년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신년 비전 설교 은혜에서 영광으로 그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고 모든 교회의 모습은 은혜에서 시작하고 영광으로 마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영광으로라고 하는 이 비전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 신앙 역시도 그의 모든 신앙의 시작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그는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은혜로 시작하고 영광으로 마치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절은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마지막 구절인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3절 끝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이제 결론적인 접속사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한참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내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거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나에게도 영광이고 너희들에게도 뭐가 되리라? 영광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끝에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신학을 담은 오늘 이 서신서에서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세워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처럼 은혜에서 시작하여 영광으로 마쳐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에서 영광으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존에서 사명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더 이상
생존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은 더 이상 생존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생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서 내가 살아있다면, 아니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생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사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아직도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직도 나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생존이 아니라 바로 그 생존에서 사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맨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제 은혜에서 영광으로, 생존에서 사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나를 사도로 세워주시고 나를 사도로 써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다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사도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은혜에 의하여 세워진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는 오늘날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우리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에 의하여 세워진 사도라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세워진 성도고 우리 교회 역시도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에베소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무슨 죄를 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이 지금 그 감옥 안에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뭐예요?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륜.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과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뜻, 경영. 우리가 어떤 사업체를 경영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경영할 때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경영이라는 단어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모든 것, 이 모든 것 속에는 보여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있다라는 것을 늘 바라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와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또한 오늘 에베소서 3장 7절에 가보면 이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세워지는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래요? 내가 바로 주님의 일꾼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내게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고백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지금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은, 은혜는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상급이에요. 상급. 그건 상이죠. 여러분, 그냥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또한 여러분, 오늘 보면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나는 모든 죄인 중에서는 최고 괴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요,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최고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겸손입니다. 겸손.
사도 바울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작은 자가 되어서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모습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과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이요, 저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영광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제 더 나아가 이제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이제 은혜에서 영광으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과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날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향해 이제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이제 그 은혜를 위해 가지고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서 3장 3절, 8절,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자, 여기까지. 자, 오늘 좀 보시면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잘 읽어보시면 에베소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와 비밀이에요. 자, 계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그게 계시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곧 계시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요? 하나님이 뭘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뭘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거기 보면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는 이 에베소서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 비밀이에요. 비밀. 그 비밀.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야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기 전에는 그는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그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뭐예요?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그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그가 어떻게 됐어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곧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담은 그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고 나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가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로 예수의 보물,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내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요, 이게 나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얻고 내가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셨고 그 비밀을 보여주셨고 그 비밀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도 뭐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셔요?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내게 알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도. 여기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이방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직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 아직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예수의 복음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에게도 뭐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0절에 가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교회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위에 있는 통치자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뭐예요?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그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 세상에 아직도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하고, 그래서 그들도 뭐예요? 그 예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하나님의 각종 은혜를 그들도 뭐예요?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생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 딱 하나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제 우리를 통해 뭐예요? 예수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은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에 우리가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될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이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오늘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복음이 결국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상속자가 돼야 되고, 여기 상속자라는 말은 함께 자녀가 되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또한 우리는 함께 지체가 돼야 돼요. 여기 지체라는 말은 예수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 서로 다 연결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예요? 우리는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함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나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늦어도 뭐예요? 우리는 서로 함께 손잡고 서로 함께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의도적으로 함께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모습인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제 혼자 가지 마십시오.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하는 거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처하시는 걸 여러분 보시기 싫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십시오.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계급과 인종과 분무기를 다 부셔버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는 서로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하나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 원하는 건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싸우지 말고, 교회에서만큼도 다투지 말고, 교회에서만큼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조금 더 사랑하고 함께하고 서로도 반목하고 갈등하지 말고. 저는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심각해지는 건 뭐냐면 이 나라가 정말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계속 갈라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짓누르는 어둠의 영이, 분열의 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하려는 노력보단, 성교 하나 되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뭐 안 맞으면 다 그냥 갈라지고 이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건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균형 잡힌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정말 본질 안에서는 하나가 되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 좀 여러분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걸 행할 때는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드러내는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시고 그 복음은 더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주간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단어가 있었어요. 단어. 하나님, 이제 우리 영광교회가 은혜에서 영광으로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우리가 서로 먼저 하나 되고 서로도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저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보라는 단어예요. 바보. 안 목사야, 네가 먼저 주님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 바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바보가 뭐예요? 도대체 바보가 뭐예요? 그냥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억울하고 참고 그냥 그런 바보요? 네. 물론 그런 바보가 되죠. 왜냐면 예수님 보니까 바보더라고요. 네. 보니까 예수님 바보예요, 바보. 예수님 정말 바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 이 바보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 바보되라는 건 이 뜻이더라고요. 주님 바보는요, 첫째, 주님만 바라보고. 두 번째, 주님을 보여주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바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 바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똑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바보가 돼야 돼요. 주님 바보. 주님 바보는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교회 안에 모여도 이 꼴 저 꼴 별꼴 다 있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어요.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는데 별꼴 다 봐요. 근데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자꾸 과거 보지 말고, 자꾸 과거 보지 말고, 자꾸 오지도 않은 미래 보면서 막 그냥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상황 보지 말고, 여러분, 그냥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은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예배와 기도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두 눈 속에 사람과 환경과 내 처지가 아니라 오직 그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나갈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을 보여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 지금 살아있는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 모든 것 주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주님, 하나님, 나는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오직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자, 사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함께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보여지게 하는 주님의 바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직 우리가 두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기로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